우리가 앞서 오늘 이제 4장인데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는데 2주 전에 이제 2장에서 여러분 출연했던 빌런들, 악한 이름들 기억나시죠? 산발랏, 도깨비. 예, 웃는 거 보면 기억하신다는 거. 도깨비 아니고 뭐였습니까? 도비야. 예. 그리고 마지막 놈이 게셈이었습니다. 게셈. 자, 그때 이름도 요상한 이 세 사람의 무리가 물을 흐렸는데 오늘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야의 무리들이 다시 재등장합니다. 예.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특별히 오늘 말로 막 이제 사람의 그 심기를 건드리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공격받을 때입니다. 공격받을 때. 그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의 무리에서 지금 공격을 받게 되죠. 방해를 받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공격받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가 그 관점으로 두 가지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공격받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공격과 모함과 상한 마음과 상처와 분노와 이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감정선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중심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특별히 저 표현들 파란색으로 된 거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것, 그리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곁에 있던 도비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코끼리도 아니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거는 굉장히 지금 너희들 그렇게 날림공사 해가지고 되긴 너희들 뭐 기술이 있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그걸 짓고 있냐. 굉장히 폄훼하는 표현들입니다. 모욕적이죠.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고 여러분이 성벽 중수하는 관리감독자, 뭐 민장이고 노동자들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맞죠? 뭐 여기서 설교 중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싸웁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애매하신데 그냥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상대라 그러죠. 맞상대. 자존심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느헤미야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한마디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의협심 때문에 한마디 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이어지는 반응 4절 보십시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아주 그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꽁트, 뭐 상황극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어느 유튜브 보니까 개그맨인데 이분 유튜브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 막 호프집, 술집 이런 데서 건달들이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상황극이에요. 건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맞상대로 가더니 건달 바로 앞에 옆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쳐다보고 가다가 옆으로. 그 사람도 우와 하다가 실망하는. 마치 느헤미야의 지금 이 시선이 이겁니다. 바로 한마디 산발랏과 도비야, 너희들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냐?
이게 아니고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고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을, 악인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상대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막 소리 높여서 싸우고 막 성격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네. 둘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명분이 뭐였던 간에, 누가 먼저 시비 걸었던 간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느헤미야의 고차원적인 영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좋아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도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막 소장해가지고 막 여러 번 읽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을 제가 좋아하는 특별히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치리할 때에 주변 국가들이, 시세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모압과 암몬과 또 조금 작은 나라였던 마온이라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족속들이 비굴하게 연합팀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 외에는 조금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원조를 도움 요청하는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에 실망감을 준 왕들이 다수였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20장 3절에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좀 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거 그냥 여호사밧이 그냥 기도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요. 저 3절부터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원조를 요청한 게 아니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공적인 이 문제를 공적인 문제화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저 첫 구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안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사자입니다, 여러분. 요크셔테리아가 아니고. 사자 두려워요. 다윗도 골리앗 두려웠을 거예요. AI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 임종 예배 들을 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걸 저는 봤어요. 정말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사신 분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그 두려움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 가져갔냐는 거. 하나님께로 가져갔냐. 여기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요. 마음이 상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가져가느냐, 하나님에게 가져가느냐.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저차원이냐 고차원이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이
에피소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혹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2007년도에 한 서울의 한 교회에 첫 사역지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를 지도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저한테 이제 몇 달 사역하다가 저한테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팀이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같이 인도를 했는데, 이 찬양팀 아이들 다수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오후하고 저녁에 지들끼리 제 노래방을 가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긴다. 중고등학생들이. 예. 뭐 담배도 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그런,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뭐 불편했던 애들이 엄마한테 말하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부장 집사님과 교사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 유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필요하고 애들이 깨닫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권징이라 그러죠. 우리 뭐든 뭐 칠이라 그러는데 칠이가 아니고 권징입니다. 권징을 주자. 물론 중고등부지만. 그래서 한 달 동안 총 4주죠. 그 찬양팀 아이들을 서지 않게 했어요. 그 니들이 찬양 인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준비되어야 되는 영적으로 그 자리를 깨닫게 하자. 그렇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명분을 주고 내일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서지 마라 그러고, 힘들지만 제가 설교도 해야 되면 제 혼자 그냥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달 하기로 했어요. 2주째 그렇게 했습니다. 2주째 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점심 먹고 교육자실에 올라와 있는데 주일에 그 찬양팀 아이 중에 이제 고2 여학생 엄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좀 숫자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교회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육자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저는 이제 막내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 앞에 이제 제 자리가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애 찬양팀 못하게 해? 반말로 이대로 제가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네. 네가 뭔데? 그 마지막 전도사 주제에 뭐 몇 가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단 이제 일어섰죠. 잘 일어섰죠. 그분이 상황을 다 알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막 퍼부었어요. 그 자리에 3명의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다 바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막 전화 받고 막 그렇게 평소에 따뜻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그 교회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제가 뒤에 지나고 알았죠. 그리고 그분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심지어 제 넥타이를 잡고 막 흔들기까지 했어요. 저는 여러분 개업식 가면 막 흔드는 인형 아십니까? 막 이렇게 그때 막 더 막 고시원에 살고 마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 힘이 있습니까? 흔들렸죠. 그러고 이제 저한테 한참 퍼붓고 이제 그분 남편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두 분 다 집사님이세요. 그 순간 나가고 나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박준수 괜찮나? 뭐 무슨 일이고? 내 속으로 안 괜찮다. 막 그냥 그러고 너희 앞 선배도 아니다 이제 속으로 이제 그랬죠. 여러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 아십니까? 그 신학생들이 가기 전에 꼭 필독서로 읽으라는 책.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런 책이 있어요. 저는 2-3번 읽었는데 그 제목이 계속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갔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괴감도 들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며칠 뒤에 나서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 듣고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밥을 사주시는데 그냥 별 말씀 안 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전도사님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첫 사역지인데
훈련이라 생각하세요. 앞으로 담임 목회하시면 더한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바라볼 뿐이죠. 근데 그분이 5년 전에 위임식 할 때 이제 오셨어요. 서울에서. 장로님이 되셔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을 2007년도 그분에게 참 위로를 받고, 그래, 뭐 주님 바라볼 뿐이지 우리가 뭐 사람 상대하겠어요? 그 사람 제가 뭐 고소를 하겠어요? 주님 바라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위임식 할 때 그분 오셨을 때 그 장로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집사님, 부장 집사님한테 그 일이 있었을 때 저한테 그 말 해준 게 너무 기억에 남고 지금도 참 힘이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도 못해요. 아마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 바라볼 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황당한 일 당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상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럴 때마다 주님께 그냥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상한 마음을. 그래, 주님께 갖고 가는 거.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또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치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원하건대부터 보십시오. 원하건대 느헤미야가 하는 말, 저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욕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이 저들 민족을 침략해서 저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을 절대 잊으시고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선입견 갖고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나쁜 말 쓰면 안 되고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이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흔히 말하는 정제되지 않는 기도, 그렇죠? 그냥 거칠어요. 쏟아내는 표현들이. 실제로 일부 성경학자들 중에 느헤미야의 이 기도, 이런 저주 섞인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논쟁이 됐던 적도 있다고 해요. 과연 하나님 백성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용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기도인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 말이죠.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쓰신. C.S. 루이스가 초창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초창기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느헤미야 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거친 표현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말살하시고 짓밟으시고 저들을 올무에 가두어 버려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아니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어요. 물론 그건 신약 시대지만, 그런데 이 다윗이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기독교를 완전히 수납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연약한 인간의 이런 마음, 이런 감정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포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운 모습, 의로운 모습, 갖춰진 모습, 정제된 모습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있는 모습, 거친 모습, 투박한 모습, 그런 감정까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기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은밀한 골방에서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런 기도회 가는 기도하실 때 혹 미운 감정이 있고 속상하고 하면 숨김없이 다 쏟아 놓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단어를 걸러서 듣지 않으세요. 너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그걸 위선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너의 속을 나한테 꺼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시되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이걸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만 쏟아내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또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 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이 감정, 그 사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쏟아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고 딱 맡기셔야 돼요. 그걸 내 친한 사람들에게 야 들어봐라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다. 저 사람이 말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오해와 갈등과 와전이 되는 경우가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니한테만 얘기한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보면 주보에만 안 나왔지 온 교회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는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 저 사람 너무 미워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표현도 한다는 건 뭐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혼자 골방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풀고 끝내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아픈 표현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174페이지 보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전직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혹시 이름 아십니까? 미셸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가 그 남편 재선 전에 초선 때 선거 운동할 때 반대편 이제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이제 막 선거 전에는 서로 막 네거티브 하잖아요. 막 공격하잖아요. 엄청 이제 남편과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 진영에서. 심지어 그 부인 미셸 오바마가 남자다. 저 남자인데 지금 그 트랜스젠더 해서 저러고 있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공격을 하면. 그런데 이 미셸 오바마가 이 책에 보면 자기가 그걸 정말 극복해낸 좌우명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 저 영어 문장 굉장히 유명했죠. 매스컴에 보도됐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차원으로 간다. 품위 있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일일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셸 오바마의 좌우명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품위 있는 길은 뭘까요? 맞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표현 들었죠. 상처 안 받는 비결이 있다고. 기억나십니까? 누가 상처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마시라고요. 피고할 때 받듯이 받지 마시라고. 누가 홍삼 주면 받으시고 상처 주면 받지 마세요. 그 받아가지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나한테 한 얘기 아니다. 그럴 수 있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으면 나도 저급하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산발락과 도비와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품격 있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느헤미야는 공격을 받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가져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첫 번째 방금 나눴던 메시지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감정을 가져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주제의 설교를 처음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뭐 모르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으면 사람이 번아웃 되죠.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힘들어요.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느헤미야는 버텨냈지만 이스라엘 일하는 그 노동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피곤하면, 몸이 아프면 멘탈도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유기적이잖아요. 막 고되게 일을 하는데 자꾸 옆에 산발라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네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뭐하냐 막 하니까 이게 여러분 부정의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 부정의 세력들이 나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흙 지금 쌓아 올린 흙이 많은데 우리 힘이 다 빠졌다. 저 인부들 봐라, 다리 후들 거리는 거 봐라. 우리 이러다가 이 성 건축을 못하겠다. 뭐예요, 여러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즘 우리 출애굽기 보지만 그 광야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사람을 저주하는 말,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각성시키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마지막 줄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도, 저 공격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누굴 기억해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버텨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뭐 요즘 이제 그 맞벌이 같이 직장생 하는 분들 많지만 제가 뭐 아빠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들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가족들, 자녀들이 맞아주는 그 집안의 분위기, 따뜻함, 집이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될 때 어때요, 여러분? 힘이 나고, 그래도 내 가족들 위해서 내일도 일어나야 돼. 이 마음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때로 힘들 때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지금보다 좀 어릴 때는 막 뛰어왔어요. 아파 그러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이제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뛰어오진 않고 앉아가지고 왔어?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도 뭐 귀엽죠. 자기 새끼 안 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자녀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앞서 일깨우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방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요?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중요해요. 가족 생각하고 힘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힘을 내야 하는 거 맞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진짜 힘이 나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무리 공격이 오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긍정의 힘, 여러분 책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분 어머니가 1981년도에 암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모친이. 몇 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래서 미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 중에 제 큰 아들이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를 이제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몇 주밖에 못 산다니까.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막 자녀들이 모인 거 한 걸 보고는 정색을 하고, 니들 왜 그러냐? 나 안 죽는다. 그러고는요, 그 다음 날부터 냉장고, 벽면, 옷장, 서랍 이런 데다가 나는 적어도 암으로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사명 다하면 죽는 거지 암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물론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써가지고 붙이고 그 옆에다가 본인이 제일 예쁘고 건강했을 때 사진 있죠, 어머니. 그 사진을 몇 개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을 곳곳에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두고 봐라. 나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암 때문에 날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나는 이 사진 요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건강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망상일까요? 망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 몇 주밖에 암이 여러분 그게 뭐 의사가 오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한 그 어머니가 그 뒤로 20년을 더 사셨대요. 20년을. 물론 이 책 제목이 긍정의 힘이지만 저는 뭐 그런 긍정의 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의 신앙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오기도 하고 재난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암조차도 남은 생애조차도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어떤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나의 질고를 다 아시고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와 같은 밀양 박씨인 박세리 씨 여러분 기사 보셨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기자회견 하는데 이렇게 울면서 하는데 그 미국 가서 골프에서 번 돈 한 126억 정도를 그동안 아버지가 벌여놓은 사업 부채를 갚는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걸 다 메꿔 넣었대. 126억을 아버지한테 다 빚감대 드렸대요. 왜?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빚내서 골프 시켜주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박세리 희망재단을 설립했는데 이제 그 공금까지 아버지가 손을 뻗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배신감이 든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웬만한 실수, 허물이 있어도 덮잖아요. 그렇죠? 믿잖아요, 가족은.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물론 그 재단을 통해서 고소를 했지만 고소를 한 상태예요. 얼마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딱 비슷한 일이 있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의 왕위를 탐을 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다윗성에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를 쫓아내요, 아들이. 여러분 다윗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면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시간들을 버텨낸 게 시편 63편인데 그 배경 속에 딱 한 초점을 보십시오.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제가 이 몇 자를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했어요. 다윗이 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을까? 여러분, 침상은 뭐죠? 잠자는 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잠이 옵니까, 사람이? 여러분, 비슷한 일을 혹시 가족 간의 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억울한 일, 황당한 일을 겪으면 잠이 안 와요, 사람. 얼굴이 막 하루에 몇 번씩 열이 올랐다고 했죠. 분노가 오고 화가 나고 막 헛웃음이 나왔다가 우울감도 왔다가 잠이 안 오죠. 불면증의 밤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금 침상에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제 묵상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떻게 이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믿었던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딱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며. 자신이 거느렸던 많은 아내들이 아니고요. 주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절대 끝까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시편 1편 읽어보십시오. 무릇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아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솔직한 마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것. 사람에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아니고, 주변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그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토로하시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